지난주에 우리 해운대 98 대성령 집회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또 거기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자원봉사자로 애를 썼는데 이렇게 또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찬양대가 함께 참여를 해서 2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떼약볕에서 그렇게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찬양대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역사 저술가로 알려져 있는 마이클 윌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펴냈어요. 근데 그 책이 판매가 되어지고 미국 사회가 큰 쇼크, 충격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The Best Land Under Heaven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 아래 가장 최상의 땅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아니면 뭐 천국 아래 가장 최상의 땅,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왜 이 책을 사람들이 읽고 충격을 받았느냐? 이제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역사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나 파티의 그 비극적 사건을 이 책이 그대로 재조명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너 파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도너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파티 영어인데 우리가 이제 파티 이렇게 하는 걸 파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뜻도 있죠.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정당, 우리가 이제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 정당을 얘기할 때도 이 파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군대에서 사용되어지는데, 어떤 군인들의 이제 모임, 그런 것들을 파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조직, 그래서 예를 들면 수색대 이러면 search party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로 사용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파티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일행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너 일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이 발행되어지기 170년 전에, 그러니까 1847년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데, 그때는 주로 동부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형성되어지고 동부 지역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으로부터 딱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러시가 일어났는데, 어디로? 서부 캘리포니아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일명 서부 개척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게.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시기에 1846년에서 47년까지 바로 말씀드린 이 조지 도너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제임스 리드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 가족들 중심으로 87명이 그 동부에 있는 일리노이 주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캘리포니아까지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도너 파티, 도너 일행, 혹은 그 제임스 리드의 이름을 덧붙여서 도너 리드 파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뭐 지금처럼 고속도로, 비행기 뭐 이렇게 잘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이렇게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87명이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데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너 일행이 출발을 했는데 뭐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체되어진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출발하게 될 때 그 충분히 4개월이나 6개월을 버틸 만한 양식이나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떠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 시간이 지체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체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식량이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도너가 결정을 하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지체할 수 없다. 지름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름길이 뭐냐면 바로 네바다 산맥을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네바다 산맥. 근데 여러분 뭐 일반적인 산을 마차를 끌고 넘어가도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근데 이 네바다 산이 아주 험하기로 유명한 산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체되어지면 중간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거죠. 그때가 11월 초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산맥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큰 눈 폭풍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눈 폭풍으로 해서 눈이 쌓이게 되어졌는데 어느 정도로 쌓여졌느냐? 6m 높이로 쌓여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고립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87명이 고립이 되어져서 거기서 어떻게 뭐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지금처럼 뭐 통신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11월 초에 눈보라에 갇혀서 바로 구조될 때까지 4월 말까지 무려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눈 속에 갇혀 지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가운데 41명이 죽게 되어지고 46명만 구조되어지고 생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조 당시에 가서 구조대가 가서 보니까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의 인육을 사람들이 마치 고기를 구워 먹듯이 그렇게 다 구워 먹고, 애들이 어른들의 심장이나 간을 그렇게 불에 데워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는 그런 전 상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생존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미국 사회를 그냥 쇼크로 몰아가는 일이었는데, 이 마이클 윌리스가 책을 쓰면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재조명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몰랐던 것, 잊혀졌던 과거의 사건이 다시 이제 연상되어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87명 중에 생존했던 46명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뭐냐면 가족 단위로 생존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험악한 곳에 가장 생존율이 높은 사람들은 아주 건장한 남성들, 젊은 건강한 남자들이 생존율이 당연히 높은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고 남녀노소, 나이 든 사람, 심지어는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생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가족 단위로 생존을 했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혼자 같이 그 일행에 동참했던 사람들, 친구들과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은 가족들이었다. 그럼 이 가족들이 어떻게 그 험악한 6개월의 생활을 버티고 지낼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가족 안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끈끈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때 그 가족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더 힘을 얻고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현실,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거는 그대로 증명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뭐 많아야 2인 가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뭐가 많아져요? 고독사가 많아지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홀로 살아가는 거는 하루에 담배를 몇 갑 피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가족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유익이 있고 그 큰 축복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요, 가장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큰 상처와 아픔을 겪는 것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으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고 안 보면 잊혀지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안 그렇잖아요. 할 수 없이 한 공간 안에 있어야 되고, 또 떨어져 있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어떻게 해요? 가족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실은 깊이 뒤집어 보면 상처 안 받고 어려움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가족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런 고통, 상처, 아픔을 주고 받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잘 견디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가족은 더 큰 힘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고 갈라지고 그리고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마치 원수처럼 내가 평생 보나보라, 그리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을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죠. 그래서 하와를 붙여서 가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가족 공동체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지 더 안전하게 든든하게 계속해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을지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족이 함께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처를 넘어서서 아픔을 넘어서서 더 든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함께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족들의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원수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만 주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힘을 얻는 그런 가족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시는 대로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가나안에서 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근데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 흉년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대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팔레스틴 지방 인근까지 다 그런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형들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요셉을 만났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은 벌써 한눈에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어졌죠. 물론 그 내용은 42장부터 쭉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 45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결국은 요셉이 오늘 표현한 대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를 형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그냥 폭풍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왕궁에까지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말이죠, 아주 좋은 마음으로 형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어주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분은 잘 믿고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의 이러한 행동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안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그냥 아버지 심부름차 갔다가 어떻게 해요? 형들이 그냥 그 오는 동생 요셉을 잡아다가 그 광야에서 그냥 물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사실은 형들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루벤 장자, 제일 맏형, 네 번째 형 유다가 중재를 해서 그렇게 죽여봤자 무슨 소용이냐, 그냥 우리가 돈 받고 팔자.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 당시에 17살 되는 그 소년이 그 물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그때 뭐라고 생각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형들에게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뭐 용서를 빌기도 했을 것 같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호소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형들은 다 외면하고 그리고 자기를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인들의 손에 팔려가면서 그 형들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때 요셉 안에 어마어마한 상처,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겠죠. 형들에 대한 그 원한과 분노, 그런 것이 쌓이지 않았겠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고 집에 있을 때는 형들은 다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손끝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곱게 자라던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생전 담가보지 못했던 차가운 물에 그냥 손을 담가야 됐고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때마다, 고생을 할 때마다 누가 미웠겠어요? 누구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당연히 자기를 이렇게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분노, 원한이 아마 뼛속 깊이 사무쳤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설마 자기가 형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곡물을 구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들었겠어요? 이때는 이미 어떻게 해요? 이 자리가 바뀐 거죠. 여러분, 총리로서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의 감정에 휘둘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감정대로 하면 요셉은
형들을 자기와 똑같이 잡아서 어떻게 해요? 노예살이 종살이 시켜도 아마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았을 거예요. 더 심하면 다 감옥살이를 시켜도 아마 아무 문제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요셉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좀 그래도 마음에 꺼리끼면 모른 척하고 곡식 주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지금 이 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용서하고 품어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아니 저 같았으면 도저히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래도 아버지가 생존하고 계시니 아버지 생각해서 그냥 형들한테 그런 척 할 수도 있겠죠. 왜? 아버지의 낯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의 본 감정을 숨기고 그냥 그런 척 한 것뿐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가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잖아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났더니 형들이 다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해서 똑같이 하면서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이제부터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을 위로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이 그냥 아버지 생각해서 그냥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니었다는 거죠.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그 엄청난 그런 상처, 배신감, 분명히 그 안에 원한과 분노, 이런 감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감정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내가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감정의 전환이 일어났는지, 자기에게 있었던 상처와 아픔 거기에 매이지 않고 정말 오히려 거꾸로 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는지, 그 심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지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힌트를 얻을 만한 성경 구절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42장 한번 찾아보세요. 42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형들과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거기 9절을 보세요.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형들이 와서 곡식을 구하러 와가지고는 자기가 총리니까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났느냐? 자기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이 뭡니까?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형들의 별, 그리고 달과 해와 달, 부모님이죠. 그것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서 그걸 또
그냥 자기는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이지만 막 얘기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형들이 마음이 확 상한 거죠. 어쩌면 그것이 이유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보여주신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는. 여러분, 저는요, 요셉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의 손에 팔리기 전까지 언젠가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왜? 자기는 채색 옷을 입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그 재산을 혹시 다 물려받아서 뭐 그렇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의 인생이 급전직하,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기 인생이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살이 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이 꾸었던 꿈,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 그게 가슴에 와닿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한낱 진짜 흔히 말하는 개꿈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본 것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왜? 자기의 상황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던져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그 꿈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성경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조금 인용하면 이게 단순히 그 순간에 한 번 그 꿈이 생각난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 꿈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요셉은요, 아마도 그런 꿈과 비전들을 계속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이 그림, 이 비전이, 꿈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뭘까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이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림이 그대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인생은 누군가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지금 빚어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겠죠. 들려주셨을 거예요. 그것은 네가 형제들한테 그렇게 대우받고 영광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 형제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내 그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보세요. 자신의 인생이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고 형제들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 속에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 정확한 비전과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과 상관없어지게 돼요. 환경과 그리고 상황에 지배받지 않게 되어져요.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 그리고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다 씻겨져 내려가는, 그리고 오히려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리고서 오히려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서 덮어주고 그리고서 용납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을 향해서 악감정을 품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행동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약속을 해주시고 그림을 보여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고 배려할 수 있게 되어지고 위로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비전을 보는 사람, 본 사람만이 가족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받은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부모님 때문이 아니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그 형제들 때문이 아니고, 내 인생이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 그 사람만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가족을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형제들이 얼떨결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고 그 모든 가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다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들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신 중요한 본질적인 뜻과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가족 안에서 분명히 받은 상처도 있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들도 있을 수 있죠.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매여가지고 사로잡혀서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다시는 보나 보자, 그것에 매여서 나를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다른 형제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림이죠. 비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들도 행복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가족,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잘 생각하고 이번 추석 명절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정말 요셉처럼 모든 상처와 아픔 다 내려놓고 우리 형제들을 만났을 때, 또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정말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살아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명절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아픈 상처 들춰내고 어려웠던 것 또 얘기하고
그리고 또 가슴 아팠던 것 또 얘기해서 그 상처를 자꾸 드러내서 덧내서 서로에게 아픔으로 끝나는, 상처로 끝나는 가족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다 덮고 좋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비전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그림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자 하는 뜻을 잘 깨닫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를 다시 이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진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으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가족들 모이면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의 마음이 나눠진 채로, 상처 입은 채로 각각 살아버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수고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들 사이에 서로 연결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용서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가족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가족들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인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는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회사원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책도 보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책을 써냈어요. 근데 자기가 쭉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좋은 가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좋은 가족. 근데 가족들이 그럼 다 좋으냐? 아니에요. 어떤 가족은 안 좋은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좋은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좋으면 분명히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식도 써냈어요. 그 공식을 만들어낸 게 뭐냐면,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 가족과 함께하는 1시간. 그래서 매일 가족들과 1시간만 함께 있어도 그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가족 안에 개개인의 능력이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물론 지금 신인철 씨는 어느 회사의 지금 CEO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김태철이 가명을 쓴 거죠. 근데 이 가정의 이제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분은 뭐냐면, 식자재, 주방 기구를 이렇게 식당 같은데 납품하는 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식당은 막 진짜 대박이 나가지고 자기가 받는 월급의 수십 배, 그냥 수백 배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월급 받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혀 해보지 않았던 식당 업계에 진출을 해요. 대출을 엄청 받아가지고 식당을 차린 게 된 겁니다. 근데 의욕과 다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매일 쫓기듯이 지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의욕은 상실되시고 두려움은 막 자꾸 밀려오게 되고, 아,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매일 저녁마다 그 손님들 떠나간 거기에 남겨져 있는 소주 혼자 다 마시면서,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혼자 있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잠만, 왜? 아무도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냥 밤늦게 들어가서 잠자고 아침 일찍 나오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마음속에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더 크게 밀려오는 그 시점에 어느 날 퇴근하고 역시 집으로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빠를 보는데, 그 시간이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아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놀랬잖아요. 어쩌리니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서 자기에게 주고는, 아빠 보세요. 그리고서는 독서실 갈게요. 그리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열어봤더니 저금 통장인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 받았던 용돈, 뭐 명절 때 이렇게 받았던 용돈을 저금 통장에 차곡차곡 자기가 또 쓸 때 쓰고, 그래서 잔액이 보니까 180만 원. 그리고 거기에 포스트잇으로 글을 몇 자가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빠, 이건 제 전 재산이에요. 이거를 지금 아빠께 드리는데, 이거 드리는 건 아니고 빌려드리는 겁니다. 아빠가 다시 식장이 잘 되면 꼭 배로 갚아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빠 힘내시고, 그리고 아빠도 조금 다시 열심을 내셔서 이 돈으로 찌라시도 좀 만들어서 돌리시고, 또 음식도 새로 조금 메뉴도 좀 개발도 해보시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빠를 응원합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시 그 다음부터 심기일전해서 이 아들이 말하는 대로 찌라시를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메뉴를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만 아주 간소화하고, 또 흔히 말하는 마일리지, 그것도 막 손님들에게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손님들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하고 식당이 잘 되어진, 그래서 정말 큰 복을 받게 되어지는, 다시 살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가족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분명히 복이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가족으로 받았던 상처에 매몰되어져서 원수처럼 가족을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화해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실진데, 이번 추석 명절에 그런 좋은 가족 모임이 되어져서 이번 추석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특송으로는 한두 번 우리가 같이 들어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러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제목이 신성한 가정인데 이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런 신성한 가족이 되어